지난 19일 날 그 대선 날 투표하기에 앞서서 저희 가족이 조조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다 같이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영화를 본 저의 반응을 요약한 거예요. 와, 은혜다. 와, 은혜다. 그 영화는 은혜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힘을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보고 와, 은혜다 라고 감탄하는 것은 은혜가 그만큼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은혜가 그만큼 이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몇 번 잘못하면 그냥 잘립니다. 실력 없으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눈에는 눈의 세상입니다. 그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에요. 그냥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세상입니다. 어떤 부부 싸움을 아주 대판으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다시는 둘이 서로 말도 안 한다 그러고 아주 심한 말 하고 그리고 냉전에 들어갔어요. 한 4월쯤 지났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중요한 일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긴 건데 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부인이 꼭 깨워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서로 냉전이고 말도 안 하고 이런데 지금 새벽에 꼭 일어나서 지금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말은 또 하기 좀 너무 쑥스럽고 하니까 이제 편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했다고 자기 이 중요한 일로 자기가 정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출장인데 깨워달라고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줬어요. 자기 부인이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잤어요. 자다가 이렇게 또 잤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 봤더니 이게 시간이 6시 반인 거예요. 새벽에 4시 반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래도 편지까지 써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 중요한 내일도 아니고 회사 일인데 이래가지고 좀 해달라고 특별한 일이라고 편지까지 써서 줬는데 이걸 이렇게 치사하게 말이야. 그러면서 확 가서 화를 버럭 냈어요. 부인한테. 그때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침대 옆에 있는 수납장 위를 손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딱 봤더니 여보 4시 반인데 일어나세요 라는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멋지게 복수를 한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기를 더 잘합니다. 우리는 받아주기보다는 내치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법대로, 능력대로, 외모대로의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막말과 음해와 중상모략과 욕설의 세상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참 서투입니다. 은혜에 서투러요.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은 마태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마태는 레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원래 그의 직업은 세리였었어요.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주 부당한 정해진 세금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의 세금을 동료 유대인들에게 걷어들여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 남는 것으로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탐관오리오 매국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세리라는 관직을 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매간매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기 전답을 팔거나 또는 그거를 융자를 해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약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땅은 언약의 일부였고 함부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동포의 유산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벌레였습니다. 마치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들처럼 자신의 영혼을
판자들이에요. 로마의 그 영혼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켄 가야라는 작가는 당시 세리를 유대인들의 더러운 신발 밑창에 묻은 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세리는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일반 죄인의 범주에도 끼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 또는 죄인과 세리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 마태라는 사람의 내면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을까요? 마태는 자신을 죽도록 싫어했을 겁니다. 죽도록 싫어했을 거예요. 돈은 벌었겠지만 늘어나는 재산만큼 죄책감도 더 커져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실론적인 사고에 신학적으로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원을 갈망했겠지만 그렇죠.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분노와 환멸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적어도 니네들처럼 위선자는 아니야. 아마 그렇게 속으로 부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쳤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몇 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 지붕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고쳐줬던 그 사건이 있던 날 예수님이 마태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아주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세요. 이 선언이 그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을 격동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었어요. 어쨌든 그날 그 논쟁적인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마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거기는 그 중풍병자 집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집이에요.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놀랍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는 민족 반역자요 도덕적인 쓰레기였습니다. 실패자였었어요. 예수님 같은 랍비가 상종할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루저였었어요. 키가 180cm가 안 돼서 루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브레넨 매닝이라는 아주 사랑받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황화 복음이라든지 또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든지 아주 주옥 같은 수많은 은혜에 관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다정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해.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한 번이라도 다정한 말을 한 것을 자기는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는데 7살 때인가 7살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7살 때 자기 엄마한테 엄마가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번 했다가 자기 엄마에게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아요. 엄마가 아이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마구 쳐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서 할머니가 말립니다. 10살 때 또 일인데요. 이 브레넨 매닝이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아주 정성껏 수첩을 골라서 이 수첩이라는 걸 골라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쁘게 포장해서 엄마한테 줘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데 그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그걸 보던 엄마가 이 수첩을 보고는 이걸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 거냐. 이렇게 돈을 낭비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수첩을 던졌어요.
매닝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아마 그 부부가, 그러니까 그 제 형 부부가 그 엄마한테 돈을 좀 빌린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식에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걔한테 꺼준 돈은 이제 받기 걸렸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엄마 밑에서 이 브래넌 매닝이 자라서 사제가 됐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그렇지만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며칠을 술에 쩔어서 지내다가 햇살이 눈을 찔러가지고 아침에 깼어요. 눈부신 햇살이 빛나는 플로리다의 아침이었습니다. 며칠을 길바닥에서 자고 옷에다가 구토를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취가 났겠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한 귀여운 어린아이와 금발의 젊은 여자가 손을 잡고 걸어오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매닝을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면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 경멸의 눈초리로 이 브래넌 매닝을 쳐다보면서 얘야, 저거는 쓰레기야. 순전한 쓰레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쓰레기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마태가 그런 쓰레기였고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 놀랍지 않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나요?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고 마태가 무슨 계전의 정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마태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초청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그는 여전히 아마도 조작된 회계장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셔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집이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팔뚝에 착하게 살자를 새긴 인상 더러운 그런 남자들하고 아주 짙은 화장에 천박한 표정으로 껌을 짝짝 씹는 그런 하륙의 여인들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노숙자들 틈 사이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인 예수님이 종교적,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떠들며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과 한 지붕 아래서 어깨를 부딪히고 농담하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가장 많이 있는, 가장 절실히 있는 사람들과 기쁘게 어울리셨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아마도 아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쓰레기들하고 저는 오물들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마태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불평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좌우 맥락을 모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자고 마태 같은 자는 병든 자라고 그러면서 아마 우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귀에 너무도 익숙한 구약 성경 한 말씀을 인용하셨죠. 13절 상반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더 중요시한다는 말씀인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이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죠. 13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부적격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얘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은혜는 결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는 어떤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주신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처럼 전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태 같은 부적격자에게, 손가락질 받고 혐오의 대상인 그 사람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잘 균형을 잡힌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수준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Full of grace and full of truth. 그 말은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분처럼 그 은혜의 수준을 끌어올린 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복음서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줄 때,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대갚을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죄인을 포용하며 정죄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나는 니네들보다 거룩해, 나는 니네들 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정답이 뭔지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같이 죄 많은 놈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죄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죄가 많아서 교회에 어떻게 가냐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죄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가 이상하게 된 겁니다. 가끔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보다 바리새인을 더 닮아가는 게 아닌가. 종교적으로 폼 잡고 죄인들 경멸하고 너나 구분하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의롭다 그러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로우신가요? 아니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은혜를 나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베풀지 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리적으로는 그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는 은혜 받는 게 좋지만 남에게는 율법으로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용서받기를 그토록 원하면서 남에게는 그 용서를 주는데 너무너무 인색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트레이드마크였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게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하시면 제가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말하고 싶어요. 한 20가지 정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 몇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자원이 없는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자입니다. 그걸 아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성경책 몇 독하고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고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고요. 10계명 계속 지키고요. 11조 아니 12조 3조 하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아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받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성자란 또는 성도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무슨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성도가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교리가 하나도 틀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고 그러한 내게, 그런 부적격자인 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보다 관대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로, 옳은 것보다 경건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끝났지만 대선판에 정의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거 좋아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기준으로, 정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앉아있는 우리는 다 죽고 서 있는 자기는 괜찮단 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옳은 것보다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정의감을 버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옳은 것보다는 경건한 것, 하나님 닮는 것.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닮는다는 뜻이거든요. godly. 하나님 닮는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닮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종교적인 분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 닮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닮는 것은 도덕주의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필립 얀스의 책에 보면 어린아이의 기도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관찰이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불친절하고 험하고 무례한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도덕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경건한 것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십자가의 대속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성경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찐빵의 안고처럼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이게 만약에 빠지면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다른 상당히 모호한 것들 또는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것들도 적지 않아요. 이를테면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찬양 스타일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성경의 번역판이라든지 기도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가끔씩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세 번역 보내요? 이거 이단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번역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태 같은 사람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서로 정죄하고 적대시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 이거 안 읽는다고 사단의 종이니 뭐 이렇게 운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받는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Gentle Thunder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나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한 사람을 여행 중에 만났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소. 그는 대답했다. 나는 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신성은요? 말할 것도 없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죠. 내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점검해 나갔다. 인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지요. 은혜의 정의를 대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임박한 재림, 즉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점점 더 흥분되어 갔다. 보수주의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그도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보수지요. 교회 배경은 무엇입니까? 남해중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세대주의적 삼위일체적 교단입니다. 나의 교단 배경과 똑같았다. 그 중에서 어떤 분파입니까? 전천년설적 환란 후 휴거 비오순절 킹 제임스 온리 하나의 잔으로 하는 주의 만찬 분파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걸썽거리고 있었다. 이제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있었다. 당신 교회의 강대상은 나무로 만들었나요? 아크릴로 만들었나요? 아크릴입니다. 나는 악수하려던 손을 거두고 목을 꼿꼿이 했다. 이단이군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를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일까요?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하고,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찬양할 때 손든다고 성령파라고 열광주의자라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이성주의자라고 영성이 떨어지는 자라고 깔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대합시다. 네 번째로, 다양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기를 바랍니다. 다양성을 혼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뭇잎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려고 눕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 다닐 때, 지금은 뭐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됐는데, 데럴 박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 교수한테 배웠는데요. 그분은 전형적인 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밤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진짜 목회 성공했을 텐데.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봉성재 형제처럼 쉬지 않고 말하는 분도 있고, 거의 말하지 않는 김용구도 있습니다. 뭐 버리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요리할 때마다 생선 몇 토막 구울 건가 계속해서 묻는 문현숙도 있고, 손에 잡히는 대로 생선을 그냥 확 해가지고 풍성하게 요리하는 유영이도 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렸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다양성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용서함으로써 비은혜의 사슬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신적인 일입니다. 가장 신적인,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보복하는 거죠. 우리가 본성으로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복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무협지를 보면 말이죠. 어떤 절에 뭐 무사가 이렇게 막 소림사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이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간신히 살아남은 아들 하나가 열심히 무도를 연마해가지고 또 나중에 복수하죠. 그래가지고 그쪽 절에 가가지고 다 죽이면 그 중에 또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또 저쪽에 가서 막 복수하고, 그런 일이 나옵니다. 끝없이 이어지죠. 원수 갚는 일들이. 그래서 무협지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싸움과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토인 줄 알고, 우리가 참 부족하고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뭔가 오해할 때도 있는 그런 진토인 줄 알고,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입덧할 때 잘못을 계속 끄집어내는 우리 마누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나도 비로소 그 뜻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매사를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이 좀 화끈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흑백 논리에 휘둘리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든지 한국 들어오면 독해져요. 뭐든지. 선교단체도 한국 들어오면 독해지고, 교단도 한국 들어오니까 독해지고, 동지가 아니면 적이고, 착한 사람이 아니면 나쁜 놈이고, 정답이 아니면 틀린 답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4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지키는 문제나 우상에게 꼴린 고기 문제는 정답이 없는, 뭐가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던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글락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적국과 싸우기는 그냥 오히려 그들 편에 가담해서, 이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오히려 가담해가지고 그들을 돕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다윗의 행적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정답입니까? 뭐가 정답인가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산뜻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결이 딱딱딱딱 다 재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나요?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무너뜨림의 전문가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단이 거짓말하면서, 이간질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제가 어느 고깃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고깃집 유리창에 말이에요,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미워하십니까? 이게 쓰인 걸 본 거예요. 고깃집 유리창에. 저는 고깃집 유리창에 왜 그 말을 써놨는지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하여튼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뭐 서로 사랑하면서 그 고깃집 들어와서 소고기 사 먹으라고 그래서 난 그걸 썼는지 하여튼 모르게, 왜 그걸 고깃집 유리창에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쓰여 있는데, 어쨌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고 서로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물어뜯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허무는데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왜 부정적인 에너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영적 추수의 법칙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삶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는, 또 소설은 위대한 은혜의 얘기입니다. 거기에는요, 두 버전의 기독교가 나와요. 자베르 경감으로 대표되는 비은혜의 기독교와
장발장으로 대표되는 은혜의 기독교가 그것입니다. 위고의 소설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자베르는 정의밖에 모르는 그런 형사로 나옵니다. 그는 죄인을 경멸하고 심판을 외칩니다. 그는 20년간 매몰차게 장발장의 뒤를 밟습니다. 장발장이 신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찾자 그는 복수를 갈망합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장발장이 오히려 자베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던 날, 이 자베르는 자신의 흑백 논리 세계가 붕괴될 조짐을 느끼고 크게 당황합니다. 본능을 역류하는 은혜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안에 그에 상응하는 용서가 없음을 깨닫게 된 그는 세느강 다리로 가서 그 차가운 강물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비은혜는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복수가 험한 말이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은혜는 조용하고 약한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은혜가 마치 겨울에 내리는 흰눈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여름과 온 막 그 태풍에도 살아남았던 그 나무들이 소리 없이 쌓이는 그 흰눈 때문에 툭툭 부러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은혜 앞에 무너집니다.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감동시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장발장이란 한 가련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해서 울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장발장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을 생각하니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넋이 나가서 영화 보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감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칙과 전통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만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범생들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과 불신자들을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화 제목처럼 진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가운데서 좋은 놈이 아니라 나쁜 놈과 이상한 놈들도 두 팔 벌려 끌어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장관을 연출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는 찾기 힘든 이 은혜를 발견하고, 와, 은혜다! 와, 은혜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히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